오늘 본문에는 창세기 3장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합니다. 3장 1절에 강교하다라고 쓴 히브리어 아룸은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칭할 때 이 아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지으셨을 때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롭게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과 결별하여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떨어져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혼자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음 받은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을 가장 지혜롭게 창조하셨는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악용함으로 인하여서 강교하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강교하게 쓰여진 것이지요. 그래서 뱀이라는 단어 나하쉬는 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속삭이다, 점치다라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뱀, 똑같은 뱀이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에게 속삭이거나 점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되면서 결국 지혜롭게 지음받은 뱀은 악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지혜를 악용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꺼리끼고 속삭이고 점치는 그런 대표 용사로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중반에 여자에게 뱀이 말을 건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라고 소개하는 이 이르되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므로 그냥 한두 번 말을 건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중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뱀은 하와에게 갑자기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획적으로 여자에게 접근함으로 친근하게 다가간 것입니다. 계속 교제하는 중에 여자는 뱀에게 마음을 터놓고 아무 꺼리낌 없이 대화를 진행되고 있을 즈음에 그때 뱀이 질문을 던집니다.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여자는 뱀과 교제하면서 뱀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보실 때 뱀의 의도를 알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의도는 오직 여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뱀이 접근하여서 모든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임의로 먹다라는 단어는 먹다라는 히브리어를 2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어라입니다. 너 마음대로 먹으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시고 나머지 모든 열매들을 너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뱀은 여자에게 접근하여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고자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것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자는 뱀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이미 미혹당하고 있음을 2절, 3절에서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라 하셨던 그
놀라운 복에 대해서 시선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한 나무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첨가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꿈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끝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것을 직역하면 너희가 죽지 않도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뭔가 협박하는 하나님으로 지식이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요, 그 언약의 기초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정말 자기의 온전함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의 장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였습니다. 그 실과를 아름답고 너무나 보기 좋게 만드셔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장치였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볼 때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언약의 표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기 위하여 이거 먹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문으로 그가 지식이 왜곡되면서 뱀의 대화에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하와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지금 뱀과의 대화를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뱀에게 미혹당하고 뱀은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자 4절에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도 죽는다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오늘 3장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죽는다에 히브리어 부정사 로우를 붙여서 안 죽는다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대치되는 말을 하와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흔들리자 5절에서 뱀이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의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뱀은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막으신 것이다 라고 뱀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뱀은 너희가 좋은 것을 얻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봐, 너희가 너희의 그 모습보다 더 좋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협박하면서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나무를 쳐다봅니다. 쳐다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드신 이유가 언약의 표징이요, 그 기초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무는 아름답게 창조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지 않은 것이 닿지 않은 피조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악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피조물입니다. 그 언약과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자리, 그래서 아름답고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보기 좋게 만든 이 나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자 정말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에 대한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가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므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동산을 거니셨고 오늘도 동산을 거니십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오셨는데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피하여 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그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 편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똑같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동일하게 주십니다. 동일하게 눈을 내리시고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 앞에 두시고 누구든지 그릇 속께로 오면은 두 팔을 벌리시고 안아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여전히 기다리시고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처음처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변함없이 신실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기 싫어하고 피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변질되거나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문제입니다. 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 편에 꼭 안겨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을 피해버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어버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꺼려지고 싫어하는 것이 내 편에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까지도 손을 내미시면서 해결하시고자 다가오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피하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가 왜 나를 피하느냐? 너가 왜 나를 두려워하여 숨느냐? 너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으며 너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10절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아담은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나니 벗은 것조차 부끄럽고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다. 정확한 문제를 짚어주십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십니다. 너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내게 명한 명령을 불순종하여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너의 문제를 바르게 알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죄의 근본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만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요. 그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기의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여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한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부르시며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자신이 문제이고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시려고 찾아오시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는 반면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왜곡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든 것이 처음부터 문제였다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냐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패된 이성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 관계에서 오는 문제, 모든 문제가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분노를 치솟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치오르게 사단은 우리의 환경과 모든 문제를 동원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사정을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나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듯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제해야 될 대상은 뱀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와는 뱀과 교제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와에게는 뱀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뱀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킬 때 명하여서 그의 입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과 교제하기를 허용했고 즐겼으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켰습니다. 옆에 있던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도 교제해야 될 대상은 뱀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자꾸 뱀의 말에 솔깃하고 그의 말을 속삭이는 것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지식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자꾸 환경과 상황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받아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자를 과연 용서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불행해지는 환경이 뻔하다라고 하면서 환경을 변화시켜주면 순종하겠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날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친히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은 하나도 돌아보실 수 없다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왜 외면하시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합니다. 이것이 뱀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보게 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게 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는 것이 뱀의 유혹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것은 뱀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내 가슴에서 식을 때까지 먹질 않습니다.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는 양식을 제쳐두고 뱀의 말에 동조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에서 식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먹지 못할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냥 문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가슴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냥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따끈따끈한 밥을 차려주셔서 진수성찬을 우리에게 놓으시고 이것을 씻기 전에 먹으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슴 속에서 제쳐두는 문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식기 전에 드십시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이는 연 단위로 돌아봅니다. 작년에는 어땠고 그 년에 어땠고, 어떤 이는 분기별로 돌아봅니다. 4분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3분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람은 월별로 돌아봅니다. 12월에는 어땠고 11월에는 어땠고, 그리고 주별로 일별로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일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2013년이라는 연 단위로 계획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기별로 계획합니다. 내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이 일을 하겠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이렇게 하겠다. 어떤 사람은 월별로 계획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주별로 계획하는 사람도 있고 일별로 계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시간과 초분을 다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산 성수에게는 0.00 몇 초도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앞날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사람은 초 단위, 분 단위, 시 단위로 자기의 삶을 계획합니다. 저는 올해 2012년 마지막 주를 돌아보고 그리고 2013년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연 단위, 월 단위보다는 시 단위, 초 단위로 여러분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년의 말씀, 2013년 올해의 말씀만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시는 1월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도 아니고 내게 주시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날마다 새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따끈따끈한 주의 음성을 듣는 진수성찬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리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2013년 계획이 날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겠노라고 계획하는 201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드셨다면 내년을 계획하실 때는 일주일에 2번은 드시도록 계획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3번을 드셨다면 일주일에 5번은 먹겠노라고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그것보다도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사탄은 매 순간마다 자기의 말을 심으려고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는 그런 짓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두십시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내 가슴 속에서 내 손과 발에서 식기 전에 그 양식을 먹으십시오. 이제 내 눈앞에 차려놓으신 진수성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영원한 말씀을 차려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 먹을 수 있도록 손잡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제 우리는 식기 전에 먹읍시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차려집니다. 그 말씀을 식기 전에 먹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말로써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려고 모든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먹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식어져 버린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양식을 먹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